믿게 되었다라는 말씀 전하려고 하고요. 3주 만에 듣는 음악이죠. 지난 시간 이야기 소리 올려주세요. 디스. 아니, 제가 그거 한 단어 한 단어 되게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디스가 확 와닿았죠? 그죠? 확 와닿았죠? 3주 만에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사회봤으니까요. 참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읽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시리즈 제자들의 고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어떤 고백들이었냐면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시다 라는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랍비냐 메시아냐를 물었었고요. 또 예수님은 이제 3주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딱 여러분의 눈빛을 볼 때 뭐가 느껴지냐면 그래, 이 정도요.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뭐 이 정도. 근데요, 이 고백이라는 말 있잖아요. 고백이라는 말이 밝히는 거예요. 아주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상으로 보면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사도 썼다고 제가 읽고 있으니까 이걸 쓸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로고스시다라고 쓰는 순간에 그에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백 하나 갖고 50분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한, 혹시 여러분 사랑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몇몇 학생들이 목사님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나중에 사랑 고백할 때요, 막 문자도 좋아요. 문자도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낼까 말까 정말 꼭꼭꼭 눌렀으면 아직 여러분 손으로 쓰는 문화는 아니지만 저도 옛날에 글씨를 썼었어요. 글씨 못 쓰는 건 다 아시잖아요, 현역교 분들이. 근데 정말 이걸 쓸까 말까, 그리고 항상 그 저녁에 쓴 편지는 못 보내요. 아세요? 저녁에 막 센치해져서 막 쓰고 나면 아침에 보면 절대 못 보내요. 요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샌드를 눌러버리죠. 그죠? 아침에서 미쳤어 내가 이걸 보내. 근데 정말 그렇게 사랑 고백하듯이 써내려간 한 단어 한 단어예요. 실은 뭐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 고백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 한마디 쓰면서 구약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아도나의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쓰면서 구약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그 단어 하나 쓰려고 목욕을 했다니까요. 그 단어 하나의 무게가 그렇게 엄청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믿었다라고 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라는 부분을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눈빛을 또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런 거 이제 거리감. 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못하는데 막 제자들이 처음 고백을 읽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오늘 읽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11절에 보면 제자인데 믿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았어요. 요한이 이걸 쓸 때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다라고 할 때, 근데 여기 좀 믿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제자인데 믿지 않는데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제자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죠? 근데 11절,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건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직분 과정을 보여주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까지 1장을 나눌 때 예수님에게 아까 지난 시간 이야기 나왔던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2절에 보면, 2장 2절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저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음 믿게 된 건 11절이죠. 그죠? 시간상으로
믿지 않았는데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뭐 잘못된 제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단어의 무게는 조금 낮추고 한 단어의 무게는 조금 높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들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는 조금 중압감을 좀 덜고 하나를 좀 높이려고 하거든요. 먼저 버는 것부터 합시다. 버는 것부터 좀 낮출게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뭐 저희 교회도 하늘교회도 제자 훈련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 합시다 그러면 차마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제자 훈련이라 그러면 어때요? 좀 어때요?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특별히 뭐 많은 교회들보다 특별히 하늘교회는 이 제자라는 말이 익숙한 교회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퍼센트를 저희만큼 많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제자라는 말 써요? 안 써요? 특별히 어느 때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써요. 졸업생이 왔을 때, 그죠? 그때 많이 써요.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나한테 너 제자가 왔어라는 말 잘 안 써요. 근데 졸업생이 오면, 졸업생, 내 제자가 날 찾아왔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쓰는 제자와 12사도 12제자라고 말할 때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이 이제 마데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 마데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처음에 디사이플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사양단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디사이플스예요. 제자들이라는 사양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찾아보면 제자 도제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가 한번 읽어볼래요? 준비 시작. 이 단어도 나중에. 근데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그런가?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 그 단어의 중요성이 별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십자가예요. 근데 전 부끄럽게 이 단어 처음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래요. 이 단어 또 혹시 아시는 분? 훈련. 아니요. 영어. 지금 김유 선생님이 아니요. 아니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돼 있더라니까요. 이 단어가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으니까 모든 제가 헬라어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퓨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학생이래요. 근데 영국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미국에서는 초등학생, 요즘에 잘 안 쓴다는 거죠. 스튜던트를 다 합해져 버려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학생은 이걸 불러요.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개인적인 감독, 지도가 함께 가야 하는 학생.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팔로워인데 이 팔로워라는 것도 쉽게 날 따라가. 근데 이 팔로워라는 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함께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 제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인데 믿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제자예요. 초등학생인데 구구단을 못 외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12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간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제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자예요? 여기서 한월교회에서 누가 제자예요? 누구? 모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제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제자가 우리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랑 너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 제자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제자 써놓으니까 그냥 뭐 학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365일 같이 사는 거거든요. 기분 좋았겠죠. 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잔치. 혼인잔치. 여기 이제 결혼식이라고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면 결혼식은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해야죠. 몇 월 몇 시? 아니 그냥요. 이해를 위해서. 5월 24일 1시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12시나 2시까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지금은 저렇게 1시에 전국에서 모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예전에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면 결혼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했대요. 와. 왜냐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노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다 모아서 어쨌건 평생 못 먹어본 음식을 먹는 게 혼인잔치였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갔어요. 근데 뭐 그 다음은 다 아시는데 뭐가 떨어졌대네요.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 솔직히 이 얘기 나 지금 처음 들어본다. 손 들어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 들어본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예, 그러면 전 이래서 설명해가 좋아요. 왜냐면 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이 얘기를 할 때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왜요? 물론 포도주 만드시겠지. 근데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처음 듣는 것 아시겠죠? 우린 제자예요. 그러다 잔치를 갔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니 같이 이거 몇 개 준비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왜 큰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야 하나? 설명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술자리에 술이 없어요. 어때요? 술자리가 아니죠? 결혼식에 갔는데 술이 없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술이 없어요. 이게 뭐지? 근데 뭐 이런 설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없다 그럴 때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이 문자 안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제 문자를 하나 드렸어요. 뭐 생각해오라고 그랬죠? 절실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만 생각해 오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생각해 오셨어요? 혹시 그 없음에 대한 기도 제목 아니세요? 능력 없음? 아니면 뭐 건강이 없음? 아니면 성적 없음? 뭔가 결핍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죠? 다는 아니더라도 그죠? 남자 없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재밌어요. 이게 세 번역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떨어졌다 나왔죠. 이게 차라리 이건 개혁 성경이 낫더라고요. 개혁 개정을 보거나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 떨어졌다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뒤에 떨어졌다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뭔가 부족해지면 이미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용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이제 그 카드 한도가 이제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 돈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함과 없음 사이의 그 긴장 아세요?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없어지는 순간이요. 여러분 건강이요.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항상 차은혜 목사님이 안 올라오시면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응급실에 가 있어요. 이게 아팠는데 어제 좀 괜찮았는데 오늘 또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려고 하다가 움직일 수가 없어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플 때 왜 힘들어요? 지금 아파요, 그죠? 건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직장 아직 없을 수 있죠? 혹은 심지어는 계약직 어때요?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계약직인데
지금 직장이 있어요. 내년에 없을지 몰라요. 이게 부족한 거 없음의 사이예요. 지금 제가 이 부족한 거 없음 사이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친구가 하나둘 줄 때마다 더 두렵죠. 미래는 어때요? 행복은 어때요? 행복한 일이 하나씩 줄 때마다 저희 두려워요. 앞으로 행복이 절대 없을까봐.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게 막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 오신 나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 처음으로 대학 가는, 고등학교에 가는, 혹은 새학년에 들어간, 혹은 이제 직장생활 또 시작하잖아요. 월요일에 시작하듯이.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분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사실 여기서 가져도 할 말이 많은데 지나갈 거예요. 요말 중요하지 않아서 오늘은. 근데 딱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 뭔가가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부족한 거 없으면 사일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자들도 딱 봤어요. 문제가 딱 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 시킨 대로 하라.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제자들은 하객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죠. 어떻게 포도주를 채울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이분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부족해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뭘 채우라고 그러세요? 물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뭔가 부족함. 근데 분명히 부족한 건 포도주고 나의 성적이고 나의 직장이고 우리 가족이고 사랑이고 행복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게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친구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성적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비전이 더 필요해요. 기도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으세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부족함과 없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주님 제게 이런 것 채워주셔야겠습니다. 제게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미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게 아니라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혹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꾸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아니요.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 하늘교회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필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시는 건 물. 근데 여러분 물 어떤 게 물이에요? 여러분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물 때문에 막 미치겠어요? 아니요. 왜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30대 이상은 알아요. 90년대 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이 지나면 물을 사 먹게 될 거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 사 먹잖아요. 저희도 비싼 물 사 먹고 막 심층 안 마시면 물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게 1,500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 맛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물이 풍부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저를 통해서든지 어디서 계속 자꾸 채우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사실 이거 되게 싫어요, 성도님들이.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 있어 왔는데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 해결책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하게 자꾸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 기도하라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기도하고 그냥 손만 모으면 되잖아요. 그죠? 손 안 모아도 되면 되죠. 그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할 수밖에 없어서 좀 할게요. 저 순례길 갔다 왔잖아요. 근데 순례길을 가는데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보신 분은 날씨 좋았네 그래요. 비 오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진에는 다 이쁜 것만 나왔어요, 대부분. 근데 비가 오는데 저희가 이제 딱 112km를 걸었거든요. 110km 일단 저희가 하라고 하는 거 저희 아버지랑 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걷는데 이게 길이에요. 비가 오니까요. 어디가 이게 길이고요. 이건 옆에 뚝이에요. 근데 길이 없어서 일로 걸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어떻게 가야 여기서 절로 갈까요? 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여기 막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랑 이제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해서 이제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가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요. 길이요. 진창도 전 그런 진창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시골에서 사는 저희 아버지도 이런 진창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발을 댈 곳도 없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거기에요. 이 갈라시아 지역이요. 그 주요 산업이 축산업이에요. 다니다 보면 제 사진 보시면 너무 푸르른 축장이 있어요. 그 푸른 축장이 다 소가 먹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길에 그 소들이 다녀요. 그래서요. 그냥 이게 흙인지 똥인지가 분간이 안 돼요. 그게 물속에 같이 있어요. 너무 힘든 길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제 나이 때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어야 해요. 근데 운동 안 하다 갔잖아요. 운동 안 하다가 이걸 계속 이렇게 걸으니까 10km 외고 걸으니까 걷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차라리 여기 가서 때리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자꾸 아파요. 근데 나중에 첫날 한 저녁쯤 오후쯤 됐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퍼즐 앉은 사진이에요. 4시간 반 동안 모시고 가다가 이제 조금 해가 났을 때 제가 이게 정말 못 걷겠어서 아버지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인데 못 걷겠는 거예요. 언덕을 못 올라갔어요. 발을요 요만큼만 올려도 아파요. 평지는 걷겠어요. 근데 어쨌건 겨우 뒤에 되게 많이 쉬면서 이제 갔어요. 이게요 이게 웃긴 게 별것 아닌데 그런 마음 많이 가졌어요. 이거 걸을 때도 이런 거 100km, 뭐 100km 농구 좀 별개잖아요. 군대 때 100km 많이 걸었다고 25시간만 걸으면 되지 뭐 이 생각하고 처음에 22km 걸으랬는데 22km 5시간이면 가겠네요. 너무 일찍 도착하면 뭐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22km를 9시간 동안 걸었어요. 정말 힘든 길이었어요. 이게 생각했을 때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실은 제가 갈 때는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제 마음속에 걸으면서 기도해야지. 항상 아버지가 이제 앞에 가시라고 하고, 왜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지리산을 걸을 때가 실수하면 제가 앞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 정말 팔팔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신발도 없으신데 막 제가 앞으로 막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좀 더 이제 그 페이스를 맞추고 제가 뒤에 따라가면 그럼 아버지 따라가면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가면 되겠지. 첫날에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정신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됐어요.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아예 평지도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한 40분 정도를 정말 겨우겨우 가서 정말 이제 못 걷겠다 그러고 그냥 퍼즐 앉아있는 둘째 날 아침이에요. 평지도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사는 목사님 오빠가 취업 선생님이시고 또 그 생활적 이쪽을 또 병원에서 하셨었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발을 올리는 근육이 있대요. 그 근육을 여기 뼈에 붙일 때 건이라고 하는데 건염이라고 해서 딱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아픈데 2, 3주는 쉬어야 되는데 산속에 있는데 2, 3주 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버지는 이제 총영사관에 전화해서 택시를 불러야겠다니 그러고 계셨고, 근데 일단 염증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염증은 인대가 늘어나면 걸으면 안 되거든요. 염증이면 그래 소염부통제가 있었어요. 소염부통제를 먹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 실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날 아침에 출발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출발했어요.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면서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성격이 너무 따뜻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약을 먹고요. 일단은 마을까지만 걷자. 마을까지만 걷자. 이게 굉장히 긴 길이에요. 원래 800km 걷는 길이 저희 100km만 걸었기 때문에 중간마다 택시를 부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많은 거죠. 거기까지만 가자 그러고서 이제 양쪽 직항이를 이제 목발처럼 짚고 이제 걸었어요. 걷는데 아버지가 하나 들면 툭 던지셨어요. 왜 풍물패에 들어갔니? 제가 다 풍물패 출신이거든요. 장치던 사람, 대마던 사람인데 근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2시간 정도 간증을 하면서 걸은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다리가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첫째 날 기도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끝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걸었어요. 둘째 날부터는요 아플 때마다 다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파하는 우리 하늘별 성도님들이 아플 때마다 생각이 나요. 영지로 또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 계속 아플 때마다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딱 출발하는 날 말해준 가족도 있었거든요. 기도하며 걸었어요.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요 그 순간부터는요 걷는 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간증을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계속 그러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라 그래서 기도하면 갑자기 확 마음이 편안해지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 아세요?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상처받았다는 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떨리는지 아세요? 특별히 아이들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애들은 보내요. 고마워요. 그렇게 보내요. 죽고 싶다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알아요. 걷다가 그냥 어쩌고 싶냐면 아빠 나 그냥 한국 갈래. 걱정돼서 못 걷겠어. 그런 마음에 실제로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알아. 아파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성재 목사의 마음도 내가 알아. 계속 그러면서 걸었어요. 5일을 걸었어요. 실은 저보다 아버지가 더 힘드셨어요. 그게 저 때문에 더 힘드셨어요. 근데 걸으면서 계속 내가 그 사람이요 참 신기한 게 한 5일쯤 되니까 덜 아픈 거 알죠? 덜 아파요. 그래서 신나서 갔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갔어요. 도착하기 30km를 남겼어요. 갑자기 못 걷겠네. 정말 신기하게 도시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못 걷겠네.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성재 네 힘으로 걸을 줄 알지? 내가 도와준 거야. 다시 용서 내셨어요. 약을 먹고 걸었어요. 내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의 걸 채울 때요 물을 붓는다는 거 실은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포도주를 채워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물 채우는 것까지 그래도 할만해요.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했다. 그 물을 채우는 것까지 그냥 괜찮은데 물을 갖다 주래요. 여러분 아직 포도주에 아니에요. 그냥 물이야 물.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뒤에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직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전 아직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물을 갖다 줘야 된다니까 지금 포도주 갖다 달라는 사람한테. 나 지금 아파 그러는데, 나 지금 죽고 싶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된다면은 이게 무엇이든지도 되고요. 말씀하실 때마다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라고 물을 붓는 것까지 했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작은 은혜를 나눠주라니까 간 거예요.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을 걸었어요. 7시간에서 9시간을 걷는데 도착 4시부터 늦게는 5시 반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저희 그냥 쓰러져요. 왜냐면 전 요건 아프니까 오른발을 더 쓸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제가 75세세요.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쓰러져요. 근데 그러고 자다 보면 카톡이 카톡 이러고 와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 시차가 다르니까. 시차가 다르니까 꼭 새벽에 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밤새 문자를 해요. 밤새 문자를 해요. 여러분 가끔 제가 문자 보낼 때 짧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전 키보드가 있으면 길게 쳐요. 키보드가 없으면 짧게 쳐요. 핸드폰도 키보드로 가능해요? 근데 키보드가 없잖아요. 밤새 눌러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걸었어요. 아침은 어제보다 더 아팠지만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실은 저희 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속 아버지 어때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한대요. 감사한대요. 저는요,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제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몇 배 힘드시죠? 아버지 힘들다는 얘기 다시 안 할게요. 잠깐만. 갈 때인데요, 눈이 오더라고요. 여기 되게 높은 곳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둘째 날, 이때가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 이거 아파서 완전 둘째 날이에요.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시간쯤 지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아빠 뒤로 가자고 아버지 가십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내 영혼의 평화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하세요. 해준 게 없다고요. 근데요, 아버지랑 별얘기 다 했거든요. 평생 아버지랑 이렇게 2주 내내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포도주는 안 주셨어요. 그저 목사님이 아들에게 포도주 주시는 그죠? 농담이고요. 세상에 볼 때 그 맛있는 포도주요. 그죠? 많은 장난감? 그런 거는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건 물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맛있는 포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에게 어떤 거 주고 싶으세요? 좋은 장난감, 멋있는 뭐 좋은 옷, 혹은 많은 학원, 영어 잘하게 해주고. 근데요, 저는 알아요. 그런 게 우리를 맛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맛있게 해요. 믿으십니까? 진짜 맛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게 된 것 뭘 본 걸까요? 이 표징이라는 말을 저희가 다음에 좀 자세히 말하면 30분 뒤에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인이라고도 번역되고요. 그리고 뭐 그 각주에 보면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지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요한 단어지만 표징이라는 단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그들이 봤던 것, 아까 저희가 하나는 좀 무게를 낮추고 하나는 좀 중하게 생각하자 되겠죠? 제자라는 단어, 우리 단 제자예요. 어렵지 않죠? 조금 무겁게 생각하고 무게를 좀 올리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믿게 되었다는 오늘 주제예요. 믿는다는 말 피스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그걸 진짜로 믿고 맡기고 신뢰하여 물을 채우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시작이에요. 그죠? 많은 학생들이 내일 시작 3월 3일 날, 그리고 선생님들도 내일 시작이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바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채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신용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가 삶이 된 하늘 표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나, 말씀 위에 서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제자들 위해 이 물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부족함과 없음 차이에서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그랬죠? 어른들 아시죠? 운전하실 때 그 기름 불 까박까박 들어요. 근데 자꾸 가는데 밤이라서 다 닫혀 있어요. 주유소가 뭐밖에 안 보여요? 그 불밖에 안 보여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그거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는 함께 있는 사람들 말씀 읽어요. 예배해요. 찬양해요. 제자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제 수요 예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순절 제도도 40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부터도 좋아요. 여성들 내일부터 나오시다가 나오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도하고요, 말씀 읽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자 된다는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글 예배 안 드릴 때 어디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스페인어로 예배 드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미사를 이렇게 한글로 바꾼 걸 이제 펴놓고 봤어요. 근데 뭐 거의 가톨릭은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걸로 돼요. 말씀만 빼고는. 근데 맨 마지막에 딱 축도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준비 시작. 와,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 전통이었거든요.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따가 저 이제 이거 할 거예요. 나부터 시작되게 따끈한 이만 할 거거든요. 이거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부족함 없을 때 해주는 거 많으시죠? 뭔가 부족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그 물을 채우는 여러분들 진짜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고 내게 주신 그 삶 속에서 가고요. 주신 것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갖다 주는 거예요. 작은 고백이라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나오는 이런 기쁨이 있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해요. 물을 채웁시다. 그리고 갖다 줍시다. 결국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맛있는 포도가 없어도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라서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시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아마 이 가사를 쓴 사람도 아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사랑한다 말을 하나님 좀 아파요. 사랑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좀 아파요. 두려워요. 사랑해. 근데 계속 그를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십자가를 향해 매일 구세주의 흘린 보혈의 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느껴요. 그전에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였는데 이제 넓은 사랑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역교회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특별히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이제 벌써 이제 기숙사에 간 우리 졸업생들 간 친구들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네 3월 19일이죠. 여기서 입원을 합니다. 이게 다른 수술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수술하기 전에 가서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수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가 막 최고의 의사였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전 의사가 됐어요. 근데 전 기도할까요?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영주를 위해서 3월 19일 날 들어보면 3개월이요? 네, 3개월이 태어날 때 우리 기도에 물리쳐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를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이제 가잖아요. 같이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같이 찬양하시고요 따라가는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다려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마음, 말씀을 나누며 내게 주신 마음, 기도, 말씀, 사랑하는 것,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제가 그 물을 채우겠다. 내게 부족한 건 포도주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물을 채우겠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고 성적이 부족하고 나에게 이것저것 너무너무 부족해서 결국에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건강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랍니다. 내게 사랑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도하는데 사랑을 나눠주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께 배울 건 이런 거구나. 눈앞에 없는 포도주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는 그 물을 채우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말씀 읽는 거구나.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나누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꾸 저희는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주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할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겁니다. 사랑을 나눌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교회 있는 모든 가정들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새로운 학교에 갔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는 물을 채울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그 생명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사랑 전하는 거 예배하는 것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영주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없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평안함 우리가 다 같이 누릴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3월 19일까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싸울 그 3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귀한 마음에 있는 소원들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물을 채우며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몇 번 더 드리시는데요. 영주 사랑해 한번 하나 둘 셋. 영주 사랑해. 네, 라디오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일어났습니다. 물을 채우는 물을 나눠서 사야겠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뭐 할지 다 알아요. 오늘 저 생일이에요. 좋아요, 그렇죠? 앉으시다. 뭐 할 거 빨리 합시다. 작년에 뒤에서 할 거 빨리 합시다. 작년에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딱 오늘이에요. 목사님 오늘 뭐라고요? 네, 생신이신데 저는 어제인 줄 알고 어제 문자들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케이크 등장. 풀무슨 거 써주시고요. 네, 제가 주일날 태어났어요. 주일날 아버지께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태어나 있더래요. 목사님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랑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께 목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노래하게 되니. 목사님 시작. 40대 입문하신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싱싱한 목회를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잘 태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결단하잖아요.
멘트 할 거예요. 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옆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